네, 온라인 성경 공부 나는 기도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형식을 넘어선 참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아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을 배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넘어선 참된 기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좀 끊고요. 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까닭이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조금 단락을 끊어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공의롭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의는 균형 그리고 정확한 판단, 굽어지지 않음 이런 여러 가지 뜻 그리고 항상 옳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힘 있는 사람에게 약하거나 또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짓밟지 않고 항상 의로우신 분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오히려 평탄함을 누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그들의 삶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형통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뿌리가 박히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제 이만큼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볼 때 그 악한 자들은 입은 주님께 가까운데 그들의 마음은 멀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질문, 거룩한 분노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 중에 겪은 의문과 고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깝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균형 항상 옳고 모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헤아려 보시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런 악한 자의 형통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정론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씁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옳으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신정론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렇게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의 고난, 악인의 번성을 볼 때면 사실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고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그렇게 고난받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오늘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런 마음의, 자기의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일단 인정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대담한 질문을 던졌죠. 여기 있었던 말씀들, 이 질문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까 이게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흔히 이제 예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가서 천사와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입술로 이렇게 너무 번지름하게 기도를 잘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 그러죠. 저 입술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재봉틀로 꼬매 주십시오. 이게 아마 우리 한국에서 부흥사 목사님들로부터 시작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꼬매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이제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실제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입술에 우리의 말의 성찬, 말의 그런 형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오늘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입술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과 불평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예레미야의 기도는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이 번영하고 있는지,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인데도 하나님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이죠.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면 진실이죠, 진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털어놓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보면 정말 소녀같이 순박한 분도 계십니다. 뭐 별로 주변 잘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그런 분도 계시죠. 예레미야는 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이거는 틀림없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문과 불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왜 저들은 악한데 하나님 왜 벌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식적인 예배나 말씀이 아닌 마음의 정직한 대화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뭐 예를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격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직한 그런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힘들 때 여러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 아이들이 막 힘들어서 부모에게 막 불평하고 울면서 불평하면 부모가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냥 안아주죠. 아이가 부리는 투정, 슬픔, 헤아려 주시는 분, 헤아리심.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눈물과 이 세상을 향한 그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마음의 기도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입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와, 청산유수. 와, 막 되게 말도 잘하고 신앙도 있는 것 같고 목사로 말하면 설교도 잘하고 또 입만 열면 주여 주여 부르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두 번째는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입술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미사여구라고 그러죠. 형식,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런 거 제가 한번 보시면은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대주교는 어떤 위치냐면 제일 높은 그 교단의 제일 높은 사람, 영적 지도자,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여튼 최고 수반 이런 사람이 대주교입니다. 그런데 대주교가 그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떤 데 보면 저녁이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아침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의 정확성보다는 내용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전달해 드리자면 이 사람의 루틴이 있는데 아침마다 커피 한 잔 그리고 예배당 제일 앞자리 앉아서 커피향을 맡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이런 기도. 되게 대주교 정도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왜 심장마비로 죽었냐? 하나님께서 보니 늘 기도하는 대주교를 보면서 그날따라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놀라서 사망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이 대주교는 되게 형식적으로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형식적으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거나 내게 대답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런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은 침묵이 사실 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내가 말하는 그런 고백과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가까운지 일치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볼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민과 질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의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늘 점검해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합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한 것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 다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터툴리안 교부가 남겼습니다. 목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신앙의 훌륭한 모범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마침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과 불평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나아가고 내 삶의 말과 행동의 말과 마음 일치가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 속에 진실이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과 마음의 일치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느린